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돌립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생명 믿으신 우리 주님을 우리 찬양하며 우리 그 은혜와 기쁨으로 또 풍성하게 가득하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부흥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의미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6월 1일 첫째 주일에 우리 영신교회 50주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영신교회가 이제 50세가 된 거예요. 우리 공자는 50세가 되면 지천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비로소 하늘의 뜻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50세가 된 저 여러분, 우리는 영신교회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지난 5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살아왔고요. 그 은혜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또 부흥하며 성장해 왔습니다. 또 이제 50주년을 계기로 해서 새롭게 또 출발할 줄을 믿습니다. 어느 교회나 다 부흥을 꿈꾸죠. 우리 교회가 속한 우리 교단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또 통합 측 또 우리 주제표와 우리 교회 주제표가 같습니다. 그게 뭐죠?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우리가 이것을 꿈꾸며 함께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다 이 부흥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다 부흥하고 싶어해요. 부천에 가면은 부흥시장이 있어요. 부평에 가면은 부흥오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상가들도 다 가게가 잘 돼서 부흥하기를 바라죠. 그래서 어떤 데는 부흥복지관도 있고 부흥철물점도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다녔던 모교회는요, 늘 이제 집회 마치고 큰 행사가 마치고 가는 이제 고깃집이 있었는데 거기가 부흥회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부흥을 위해서 부흥회를 하면은 강사님을 모시고 항상 가는 데가 부흥회관이었습니다. 우리 영신교회 와서 제가 이제 우리 최규철 원로 목사님을 이제 종종 뵙게 되는데, 가면은 이제 우리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진영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영신교회에 폭발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폭발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렇게 항상 기도하시는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는데 이제 어깨도 무거워지고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그 다음에 꼭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부흥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그걸 항상 강조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늘 기도해야 된다, 그 말씀하십니다. 그게 맞는 내용이고,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도전을 받습니다. 각오를 새롭게 하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기도했던 우리 장로님의 기도가 또 생각이 나는데, 그 기도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 그 찬양 가운데에 사람이 넘쳐나기보다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했지만 사람도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는데, 여러분, 사람이 넘쳐나는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까?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까? 둘 다죠.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랑도 넘쳐나고 사람도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넘쳐나는데 사랑이 없다,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사랑은 서로 사랑하고 친한데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구원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시간이 가도 오래 가도 늘 그 사람만 있다면 그것도 또한 건강한 교회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게 맞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 밑에 있는 내용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건강한 교회에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도 건강하게 부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의미로 부흥을 꿈꿔야 될까? 제가 얼마 전에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신문에서 또 인상적인 글을 읽었습니다. 목사이자 작가인 분이 쓴 글이었는데요.
사람, 살다, 사랑. 이 세 단어는 서로 이제 연관이 깊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도 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면 우리가 그것이 온전히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거죠. 성경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땀과 땅도 긴밀히 연결이 돼 있다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땅에서 땀을 흘려 일해야 그래야 거기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땀 흘려 일하는 것은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게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네,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땀 흘리고 싶어 하진 않아요. 그러나 땅은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땀 흘려 일하는 것보다는 일하지 않고 돈 버는 걸 좋아합니다. 물론 우리가 재택할 수도 있어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돈 그 자체에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놓고 살아가다 보면 땀의 의미도 잃어버리고 땅의 의미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뿌리라는 단어와 뿌리라는 단어도 같은 어원에서 왔다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같은 어원에서 왔지만은 뿔과 뿌리는 지향하는 바가 전혀 틀립니다. 뿌리는 위로 자라고, 뿔은 위로 자라고 뿌리는 아래로 자랍니다. 뿔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는 것이고 뿌리는 자기를 감춥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뿔에 관심을 가져요.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에는 관심을 잘 갖지 않습니다. 잘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보여지는 뿔에만 관심을 갖고 누가 더 크고 아름다운 힘 있는 뿔이 그 뿔을 가졌느냐, 그것을 어떻게 갖느냐, 그거 비교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뿌리가 깊어지지 아니하면 크고 강하고 아름다운 뿔도 어느 순간 부러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보여지는 일들만 여러분 관심을 갖고 더 생각하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또 믿음 생활하는데 신앙생활은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우리가 바라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 땅에 이런 많은 고통과 악이 번성하느냐?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땅에 왜 악한 사람들이 저렇게 악한 일들을 하는데 잘 먹고 잘 사느냐? 왜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느냐? 이런 우리가 궁금증과 답답함을 갖게 될 수가 있습니다. 떠나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데 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느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신앙의 열심을 아신다면 우리의 뿔을 더 크고 높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갈등하거나 고민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하박국서의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박국은 선지자의 이름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가 그랬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본인 자신이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설득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특별한 이유가 뭐냐면 다른 선지자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따져 물었어요. 하박국 선지서의 1장 2장은 하나님께 따져 묻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에 믿어지지 않고 수용되지 않는 것을 그냥 믿는 척하고 아는 척하고 받아들이는 척하고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솔직한 게 좋은 거예요. 모르면 모른다고 차라리 하나님께 오히려 맹렬하게 따져 묻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승부를 걸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말씀하세요. 목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면 모른다,
은혜가 되지 않으면 은혜가 되지 않는다. 어려우면 어렵다. 이해되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는다. 그냥 말하는 게 낫습니다. 반대로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았다. 또 감동받았으면 감동받았다. 깨달았으면 깨달았다. 믿게 됐으면 믿음이 생겼다. 말씀을 해주시면 좋죠. 그러나 믿는 척, 아는 척, 거룩한 척, 이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도 속고 남들도 속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거나 와닿지 않으면 하박국 선지자처럼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 마음이 답답하면 속상하면 하나님께 토해내세요. 그러다가 그렇게 몸부림을 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우리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견고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는 척하고 은혜 받은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척하고 다니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뿔에만 관심 갖다가 믿음의 뿌리가 전혀 없이 어느 순간 쓰러진단 말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는 대략 주전 612년경에 활동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이때는 어땠냐면 청동기에서 철기 시대가 이제 공존하던 그런 시대이고요. 우리 역사로 따지면은 고조선 마지막 시대 위만 조선 시대입니다. 중국으로 따지면 춘추 시대 초기예요. 이스라엘은 이미 남북이 갈라져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없어진 다음입니다. 남유다 왕국만 남아 있어요. 근데 이 남유다 왕국도 이 북방에 바벨론 제국이 지금 번성하면서 지금 위기의 상황 가운데 점점점 빠져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느부갓네살 2세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모든 패권을 쥐고 있던 정점을 찍던 그런 때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바벨론 제국의 위협이 점점 더 커져오고 있고,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그 사회에서는 백성들의 신앙이 해이해져 가고 있고 악이 관영하고 있는 그런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선한 요시야 왕이 죽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요시야 왕은 좋은 왕이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던 것을 다 척결하고 종교개혁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서 잘 섰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죽고 나니까 다 도루묵되는 거예요. 그 후대 왕들은 우상 숭배하니까 백성들도 제사장들도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서로를 착취하고 못살게 굴고 자기 욕심만 채우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성전은 있지만 형식적으로 제사를 하고 자기 마음대로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우리는 경건해, 우리는 믿음이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무런 얘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답답한 마음을 하박국 선지자가 1장 2장에서 토해내는데, 그냥 질문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탄원하는 거죠. 어떤 내용을 탄원했느냐? 그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이 이렇게 타락하고 악을 행하는데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 유다를 징계하시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그렇다고 이런 바벨론 같은 더 큰 악을 쓰시면서 심판하시는 게 옳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질문들은 오늘날의 대한민국 사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수 있는 질문입니다. 지금 이 세계에서는 보면 어떻습니까? 독선적인 지도자들에 의해서 세상이 좌지우지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대한민국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눈치 보면서 있습니다. 세상에는 또 전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한 장로님의 기도 내용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죠. 핵 보유국들이 인도 파키스탄이 분쟁하고 있죠. 이스라엘과 또 이란이 이제 서로 미사일 쏘고 드론 쏘고, 이것이 어떻게 이것이 번져나갈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남의 나라 일이 아니에요. 이런 세계 분쟁은 세계 경제로 위축되는 것으로 이어지게 돼 있고 바로 우리의 현실의 삶에도 타격을 입힙니다. 당장 원유값 올라갈 수 있고, 그럼 모든 물가가 올라가고 모든 게 다 어려워질 수 있어요.
또 이 땅에서는 보면 어떻습니까? 악한 사람들이 버젓이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오히려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오히려 법을 지키는 선량한 시민들은 피해를 봅니다. 또 온 땅 가운데 성적인 음란함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강력 범죄의 주체가 점점 더 어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하박국과 똑같은 그런 질문과 답답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선한 사람들이 더 고통을 받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부흥을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세계가 어땠든 이 나라와 사회가 어땠든 지금 당장 나에게 닥쳐있는 질병과 가난과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상처들, 고민되는 부분들, 크게 문제인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란 얘기예요. 그러면 하박국에게,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위협이 되는 바벨론 제국, 그들을 내가 세웠다. 내가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선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을 우습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악한 바벨론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실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란 뜻이에요. 선한 자를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은 악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벨론은 바벨론의 죄로 인해서 또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바벨론도 페르시아에게 멸망하고 또 역사 속에서 사라져 갔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일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사는 악인들,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서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욕심부리며 또 남들에게 피해를 주며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 반드시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확신이 이것입니다. 하박국 2장 3절 4절 말씀을 우리 현대인 버전으로, 현대인 성경 버전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질 것은 아니지만 이루어질 때가 정해져 있으니 그때가 분명히 올 것이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그때가 올 것이다. 악인은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함으로 살아남지 못할 것이나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지체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의인들은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보여지는 것들을 붙들고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의 일이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자, 우리 한글 성경에서 부흥이라는 단어가 이곳에서만 나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근데 많은 교회들이 앞뒤 다 자르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그것만 떡 띄워가지고 다 붙여놓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 이 수년 안에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주의 말씀은 사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부응하게 하옵소서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 뒤에 나오는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표현하고 같은 것입니다. 다시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다시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표현이에요. 부응하게 한다는 말은. 그래서 부응하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주의 일이 부응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것이 드러나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일이라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공의로운 심판이 이 악한 세대에 다시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표현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 우상 섬기는 자들, 음란한 자들, 자기 욕심으로 이웃을 괴롭히는 자들, 또 포함해서 다른 민족을 괴롭히는 제국까지도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 다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내 나라, 내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어요. 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 나라, 내 민족, 내 동포, 내 가족들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도 주의 일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입니다. 그것을 지금 믿음으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되겠는데 그러나 주의 긍휼을 우리에게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은요,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공의에서 나오는 거고요,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또 그런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이 부응한다는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믿음으로 받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찬양의 가사를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를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자, 지금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밭에 먹을 것이 나지 않아요.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습니다. 장기적인 경제 불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먹고 살기 어려운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주의 일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가벼운 상황이 아닙니다. 이 결과가 나의 죄 때문일 수도 있고 나의 죄 때문이 아닐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과 이 나라의 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속한 내 공동체, 내 나라와 민족이 잘못해서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으면 나도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정과 우리 지역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함께 징계를 받는 거예요. 이 남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선지자들도 같이 끌려가는 겁니다. 운명 공동체예요. 그래서 다니엘도 끌려가고 에스겔 선지자도 끌려가고 같이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노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좀 경제적으로 시원찮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서 지금 모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이런 상황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하나님의 긍휼이 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있어야 부활의 영광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하나님의 긍휼이 오고 하나님의 회복이 오는 거예요. 그게 부흥입니다. 부흥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모든 죄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그것들을 도려내고 수술하여서 다시 새살이 돋고 회복되는 것, 여러분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부흥입니다. 그래서 이런 심판의 상황,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여지는 그 상황, 나의 뿔들이 다 잘려나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믿음의 뿌리를 내린 사람은 그래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발을 사슴의 다리와 같이 하셔서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입니다.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난 1990년대에 한국의 한 선교단체가 중국을 통해서 우리 탈북자와 접촉하면서 이 북한 지하 교회의 상황들을 듣게 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탈북한 지하 교회의 성도님이 이제 간증을 하게 됐는데, 북한에서 몰래 신앙생활하던 그 지하 교회 소그룹으로 몰래 모여서 공동체로 예배하던 그런 일들을 이제 간증을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예배드릴 성전도 없고 찬양도 작게 속삭여야 됐고 성경도 조각으로 나누어 숨겨가며 읽었습니다. 식량이 없어서 풀뿌리를 먹었고 언제 누가 고발에 끌려갈지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모일 때마다 함께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렇게 매일 고백했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들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주셨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이 땅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만으로 기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가난했지만 부유했고 슬프지만 기뻤고 죽을지라도 또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보여지는 뿔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어떤지를 여러분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주의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리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어려움과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그게 살아나는 것이고 그게 우리 개인의 진정한 부흥이에요. 각 개인들이 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뻐할 때 그 교회 공동체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진정한 부흥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이 교회와 지역사회와 이 나라와 민족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